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은혜로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를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또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온전히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한번 할까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침에 나로 주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침에 나로 주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진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긴 산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네 날 사랑하심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滋养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민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사는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큰 목소리로 널리 울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 3절 한번 다시 할까요?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처음 다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자여 주시고 그 임자하신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 소망과 기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에 유혹당한 순간을 회개합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화내고 분노하며 산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권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이끄시는 교역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도록 교역자와 교역자의 가정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을 주는 글로리아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복입니다. 사겠습니다. 네, 말씀과 연합된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동적으로 시선이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그 중에 31절 본문을 했고, 새해 첫 예배 때 이제 세 가지 목표를 우리가 외쳤잖아요. 그래서 111 성경, 111 기도, 111 전도 이렇게 했는데, 요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겠더라고요. 말씀 111, 기도 111, 전도 111. 그러니까 말씀 111 하면 무슨 내용을 말하고 기도 111 그러면 기도에 대한 것이겠고 전도 111 하면 전도에 대한 것이겠죠.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말씀 111 아니 말씀 111 하면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통역 이렇게 해야죠. 아, 이게 잘 안 맞네. 말씀 111 기도 111 전도 111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하시고, 사도행전 4장에 봤을 때, 사도들이 고난을 받고 난 뒤에 모여서 자기 자신들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이를 했죠. 해석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결과로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에 같이 집중해 보자 하는 건데 오늘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씀 111 우리가 1년에 한번 성경을 통독하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인데 시편은 이제 크게 5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5부로 되어 있어요. 1부부터 5부까지가 있고 전체로는 150개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장이죠. 그죠? 150편이니까. 근데 그 150개의 시편을 시작하면서 오늘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잘 살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제 1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1절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쭉 나가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어순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혹은 복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선언이죠. 복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1절에는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2절에는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절에 있는 세 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도 복받는 길입니다. 누가 복받는 길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복의 방법이죠. 악인들의 꾀를 적당하게 따라가고 죄인들과 앞에 같이 줄을 서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야지 복을 받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게 이거잖아요. 정직하면 망한다. 정직하게 장사하면 그건 바보다. 좀 적당하게 편법도 쓰고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이래야지 부자가 되지. 어떻게 정직하게 해가지고 부자가 돼? 어떻게 해서 정직하게 살아서 돈을 벌어?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방법이 이건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도 복받는 길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까지 가야지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받는 복의 방법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하지 않는 것만 또 귀한데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2절까지 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치 바울이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례를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하라면 도둑질 하던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인데 근데 도둑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도둑질을 안 하고 살아간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었냐? 새 사람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까지 가야 이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벗어버린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것만도 잘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때가 묻고 기름이 묻은 더러운 옷을 벗었다면 새 옷을 입어야죠. 근데 새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안 입으면 뭐 어떻게 돼요? 내일 입고 살아야지. 내일 입고 살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하지 않는 것도 귀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안 해도 복 받지만 2절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악인들의 꾀
꾀는 뭐냐면 생각이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의 꾀와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더군다나 악인들의 꾀와 생각이라면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은 여러분 길은 걸어가는 거잖아요. 행동이고 삶이죠. 삶의 방식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오만한 자리는 그들이 그 자리에 같이 앉게 되면 서로 소속이 되는 거고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과 같은 삶의 방식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모이거나 그게 연합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1절을 풀이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절까지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럼 2절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을 받으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땀 흘리면서 남 일할 때 일하고 남 놀 때도 일하고 이래야지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복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복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이 일 하나도 안 하고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읽고 있으면 복 받는 사람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것과 대칭될 만한 것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이런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악인들의 꾀, 사람들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지. 사람들,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식이 있다는 거죠. 죄인들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식은 이런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식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들이 나오거든요. 의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이 들어간다는 거죠. 5절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데 죄인들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들어가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과 연합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죄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연합 소속이 아니라 의인들의 소속과 연합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거다. 여러분 이 세 부류는 한 가지로 연합되어 있죠. 말씀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2절 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2절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삶이 결과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1절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가지고 뒤에서는 한꺼번에 뭉쳐서 악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4절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 안에 이게 알곡이 들어있지 않으면 겨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버리잖아요. 키질할 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겨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거 다 틀어버리잖아요.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자,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심판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 받는 길 같아 보이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해야 뭔가 손에 생기고 주머니에 뭐가 생길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에는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잘 지킨 사람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냇가에 심은, 여러분 동천에 심겨진 나무들, 동천 주변에 있는 나무들 얼마나 좋습니까? 몇 년이고 살아서 이제 또 보면 벚꽃을 피워주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들만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래, 네 길이 맞아. 하나님이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예요. 전혀 다른 결과. 2절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최후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시편 1편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신뢰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악인들의 꾀, 악인들과 관련된 것을 먼저 보면 악인들의 꾀와 생각을 따르는 것이 있는데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암논, 다윗의 제일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윗의 사촌이에요.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나답이 무슨 꾀를 가르쳐 주냐면 이 암논에게 몸이 아프다고 해라.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을 오겠지. 병문안을 왔을 때 다말을 요청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병수발을 들게 하는 것을 요청해라. 그럼 아버지가 허락할 거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했고 요나답이 말한 대로 다말이 왔을 때 암논이 다말을 통해서 병수발을 들죠. 병수발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 물러가고 났는데 혼자 있을 때 다말을 성폭행을 하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요나답의 꾀를 따라간 결과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2년 뒤에 암논은 죽임을 당합니다. 동생에게 죽임을 당해요. 악인들의 꾀는 뭔가 될 것 같고 욕구가 채워질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죄인들의 길과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면 아하시야 임금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죠. 근데 이 아하시야가 세 가지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길입니다. 아버지 아합이거든요. 아합 임금. 그리고 어머니의 길. 어머니가 누구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고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과 이 이세벨의 바알 종교가 결합이 되면서 정치와 종교가 결합이 되면서 막강한 힘을 드러냈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몽땅 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예언을 해주고 나봇의 포도원을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인데 아하시야가 그 부모님의 길을 따라가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마지막 길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에요. 5절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인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근데 나라가 나눠지고 나니까 이제 안식일이 찾아오고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남유다 소속이에요. 그럼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되고 절기가 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자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게 되면 그들이 갔다가 혹시나 너무 좋아서 눌러 앉아 버릴까봐 북이스라엘 인구가 줄어들까봐 축소될고 위축이 될까봐 그래서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방편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봤을 때 제일 남단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제일 북단인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섬기면 된다.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여기서 해도 된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는 수식어가 붙는 게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만 우상 숭배하고 자기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이 여로보암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근데 아시아가 그 많고 많은 길들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초대 임금이지만 북이스라엘 망강하게 만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죠. 잘 안 됐어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들의 길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아합도 망했잖아요. 여로보암도 망했잖아요. 이세벨도 망했잖아요. 다 망하는 길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예를 말하라고 한다면 열왕기상 1장인데 열왕기상 1장에는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차기 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다윗은 솔로몬인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어요. 첫째 아들 암논, 아까 말한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길라압인데 길라압은 그 아들 목록이 나올 때만 나오지 성의 대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찍 죽은 것으로 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순서상으로 봤을 때 합법적으로 자기가 왕이 될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왕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목하셔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합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오만한 아도니아 편에 가서 함께 소속되고 연합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여기에 연합됐냐? 첫째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시키는 일들을 묵묵히 정말 잘 해내는 임금 군대 장관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요압인데 요압이 다윗 편에 있다가 마지막에 아도니아 편에 갔어요. 이제 갈아타는 거죠. 다윗은 늙었기 때문에 이제 지는 해고 뜨는 해 쪽으로 갖다 붙어야 되는 거죠. 요압이 그랬습니다. 정치 권력자입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제사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종교적인 명분을 가져야 돼요. 종교적인 권력자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갖다 붙어요. 그 세 번째는 누가 가냐면 아히도벨, 뛰어난 지략가이잖아요. 신의 한 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이 아도니아 편에 갖다 붙어요. 정치 권력자, 종교 권력자, 뛰어난 지략가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임금으로 지정해 놓고 난 뒤에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죽습니다. 그럼 누가 이들을 정리하냐? 솔로몬이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아히도벨은 후세 때문에 자기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기회주의자처럼 현실주의자처럼 지는 해를 걷어차고 뜨는 해 쪽으로 갖다 붙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연합되면 살 것 같잖아요. 한 자리 할 것 같잖아요. 나라를 장악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길이니까. 자, 반대편에 있는 2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직 부부가 합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안 했는데 약혼만 했지 아직 혼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애를 낳았다 하면 율법적으로 돌 맞아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마리아가 이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종입니다. 종은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주인의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주인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주인의 계획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목숨 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길과 방식을 따라간 사람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저 무기력한 메시아를 우리가 쫓아다녔단 말인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면서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오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냐고. 메시아라고 했더니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다고. 우리는 그분이 적어도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고. 그리고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부활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믿지 못해서 우리는 고향으로 간다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빠르게 구약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해줍니다.
나 살아있어, 부활했어 라고 부활의 현현하신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을 부활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을 빠르게 풀어주면서 구약 성경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 너희들은 왜 성경에 말한 것을 더디 믿냐? 그걸 믿었더라면 내가 부활한 걸 알았을 텐데. 그리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영접하면 가슴이 불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했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저들이 확신했을 때 저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돌아가야지 이 말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 부활했어. 나 죽었다 부활했어. 이것만 알려줬는데 저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가야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길의 방향이 바꿔져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내 길을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갔던 사람을 소개한다면 여호수아 2장의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속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당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는 이유가 이거였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밟고 걷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런 분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다. 나 그분을 믿는다. 따라서 너희들을 내가 숨겨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살려달라. 여러분, 라합이 이야기하는 것은 40년 전의 일이에요. 광야 40년 돌았으니까. 40년 뒤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근데 소문에 듣기만 했었는데 근데 그걸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냥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고 뺑뺑이 돌아서 두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죠. 그래서 붉은 줄을 달아놓고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왔을 때 라합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족의 배반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고민이 됐겠죠. 그런데 결단한 거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7족속은 진멸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은 받아줍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진멸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과 방식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금방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막 한 것이 아니고요. 고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 안에 마음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재조정했고 저들은 오히려 고민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오히려 말씀 붙들고 돌파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돌마다 죽을 일이고 이게 그냥 믿기지도 않는 슬픔과 좌절 속에서 그냥 고향으로 가서 살아가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민족의 배반자가 되느니 민족 편에 같이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냥 100% 바로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속에서 뭔가 싸우잖아요. 재조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 편으로 조정이 돼야 돼요.
말씀편으로. 말씀편으로 조정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조정이 돼버리면 또 말씀은 그냥 헛들은 거죠. 변화된 삶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이 꾀와 길과 그들과 연합했던 사람들은 잘 될 것 같았지만 망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과 방식을 따르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고 힘들 것 같아 보였지만 저들은 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주인공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성경의 오늘 본문 그대로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말씀 속에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안에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먼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너희들 가까이 있지 않냐? 다 할 수 있는 거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나는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에 우리의 생명과 복을 다 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에다가. 막 수백 가지 어떤 일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에다가, 이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에다가 생명과 복을 다 걸어 놨으니까 너무너무 쉬운 길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있죠. 성경을 닫으면 내가 보이고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근데 성경을 덮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열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내 뜻도 안 따라가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뜻도 안 따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부터 성경대학이 시작됩니다. 강사 목사님은 눈길을 헤치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전주에 가서 그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주까지 가자 그러면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오늘 눈 또 왔는데 카페 좋은 데 가서, 뷰 좋은 데 가서 커피 마시지 마시고 오늘 2시간만 이 자리에 오시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거 해야죠. 성경을 알 수 있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은 여러분 6개월만 공부하면 완전히 전문가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6년을 다녀도 성경을 잘 모릅니다. 큰일입니다. 근데 더 희한한 것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 그게 불편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불편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다는 거. 이사야 5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이 마른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네,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빈손으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사람들의 목을 해결할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건데, 근데 그걸 또 사래요. 기도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사는 거예요?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됐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돈을 갖다 줬는데 양식이 아닌 거예요. 돈만 날린 거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배부르게 할 줄 알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배는 하나도 안 부른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죠.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와라.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고 돈 갖다 줄 필요도 없이 나한테 시간만 내라. 그러면 나한테 와서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기름진 것,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지금 우리 영적인 밥상을 다 마련해 놓고 오래요. 시간만 내래요.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대요. 우리가 스스로 돈 갖다 주면서 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 오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 안 먹으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강해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음식을 안 먹어도 몸이 약해지는데 우리의 영이 강해지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먹지 않으면 영이 약해지고 양이 굶주리고 영이 힘들어져요. 세상 이길 힘이 없어져요. 조그만 말 한마디도 넘어져요. 근데 말씀을 잔뜩 먹고 영이 강해지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힘든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요소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먹고 약해진, 영적으로 약해진 우리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나한테 와서 들으라. 그럼 너희가 영원히 좋은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무슨 말인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래요. 내 안에 말씀이 잔뜩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되려면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대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이 조건을 빼버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다 구하면 얻어? 그럼 하나님께 막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보세요. 아무거나 구할 수 있는지. 못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게 되지. 그러면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말씀을 빼버리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게 되는 건데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장치가 되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이것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귀한 찬양이죠.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보살피시지만 모든 사람을 다 보살피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에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시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마음에 죄가 있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해서 부한 사람, 하나님을 배고파하지 않는 사람, 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핑계만 대고 남 탓하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무시한다. 그 사람과 관계 맺기 싫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이시고 살아계심을 보이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귀한 흐름 속에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해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통독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말씀과 연합된 자가 받는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떠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 걸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눈이 오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의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잘 자라가는 동배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 내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과 방식을 따르고 말씀에 몸부리시며 살아가는 의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보임에 연합된 복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말씀과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성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연합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 하나님 심정에 동의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부 가족들 하나님으로 배고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죄가 있다면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말씀에 붙잡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문둥기의 말씀을 받아서 마귀도 물리시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간곡히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수고하는 자들에 앉았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똑똑히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루고 하나님의 길과 방식을 고집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연합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 했지만 제 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저들이 받는 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복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 받는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잘 되기를 바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길들을 거부할 때 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식을 따르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함께 의인들과 연합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마음이 더욱더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곧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말씀과 연합된 자가 받는 복을, 형통함을, 열매를, 잎이 청청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기도 제목과 눈물과 땀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에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흩어지면 담대하게 전도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말씀 111,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통독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1000독을 넘어서서 2000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성도, 말씀으로 영적으로 강해진 성도, 말씀 위에 세워진 동부교회가 되어서 어떤 마귀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고 대적의 문을 취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지형을 바꿔놓는 우리 동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얻을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영과 혼과 육이 다 힘들고 메말라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꿈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한 해에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 지역의 영적인 지형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말씀과 연합할 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목표와 표를 가지고 힘차게 1년을 다름질하는 모든 경주의 삶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